사찰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사찰 음식, 쉽습니다. 사찰에서 먹는 음식, 사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찰에 누가 살아요? 스님들이 살죠? 사찰에 사는 스님들은 무엇을 하나? 수행을 합니다. 그죠? 기도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러한 기도하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스님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이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스님들이 이 음식을 통해서 정신에도 좋고 또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사찰에서 먹는다 해서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찰 음식, 무엇을 먹을까? 물론 이제 스님들은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겠습니다만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겠죠? 무엇을 스님들은 드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먹을까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요, 인도 당시에는 스님들은 대부분 다 일일 일식이었어요. 왜 대부분이라고 말을 하냐면 아픈 분들은 제외를 했거든요. 아픈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두 끼를 먹어도 됩니다. 저녁에 먹어도 되고 아침에 먹어도 되고 아픈 사람은 예외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드시 일일 일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이 옛날에 이제 인도 당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정오 전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탁발을 하러 나가는 그런 스님들의 모습이 모든 경전에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들. 여시아문 일시불부터 시작하는 그 앞부분에 보면 스님들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에 탁발을 하러 가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그래서 발을 씻고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여기가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만큼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스님들 그리고 승가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하루에 한 끼, 또 언제 드시느냐? 정오가 되기 전에 드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탁발을 해가지고 와서 밥을 먹는데 정오가 넘어간 거예요. 탁발이 늦어졌어요. 또 너무 멀리 갔어. 그러면 그 공양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먹겠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저도 먹을 수 없었겠죠. 이 탁발뿐만 아니라 이제 공양청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탁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탁발에 얽힌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탁발을 하러 갈 때 바루를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루 하면은 나무로 된 바루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목바루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나무로 바루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인도 땅에 있는 모든 산천, 이 나무들은 전부 다 국가 소유인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이 나무를 함부로 베어서 그 바루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군다나 안 됐고 또 수행자들도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보통은 뭐를 썼냐? 도기를 썼습니다. 도기. 구워가지고 만든 바루. 이걸 썼는데 언젠가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이 같이 머물 때 수행처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자주 둘러보셨어요. 둘러보시는데 어느 날 앞이 안 보이는 수행자가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수행자가 앞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더듬더듬 하다가 그 바루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쳐요. 그걸 치우다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도기를 치워주면서 그때 그 수행자를 보고 부처님께서 나중에 결정을 하시죠. 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꼭 도기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철바루라는 게 나옵니다.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것. 그런 바루를 사용을 했어요. 이제 후대로 가면은 목바루도 생기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아무튼 이러한 도기로 됐든 철로 됐든 이러한 바루를 이렇게 안고 들고 그리고는 이제 마을에 탁발을 하러 가죠. 탁발을 하러 가서 이제 그 음식을 각 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이제 탁발을 해서 받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가섭존자의 바루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거친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먹기 힘들고 뭐 이렇게 거친 음식들이 들어있고, 아난존자의 발효를 보니까 되게 뭐 맛있고 막 그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넘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난존자에게 먼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아난존자요? 아난존자는 어떻게 탁발을 했는가라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아난존자가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저는 부유한 집만 다니면서 그 탁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먹기도 힘든데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저는 너무 불편해서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가서 음식을 공양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기꺼이 주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 아, 스님에게 공양을 드려서 우리는 공덕이 쌓아지겠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부유한 집, 음식이 넉넉해서 베풀 수 있는 집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탁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이번에는 가섭존자에게 묻습니다. 가섭존자여, 그대는 어떻게 탁발을 하였는가 물어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이셔, 저는 가난한 집만 다니면서 탁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긴 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덕을 지을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그들의 음식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공덕을 쌓고, 그리고 그 공덕의 과부로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난존자의 탁발법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아니면 가섭존자의 탁발법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바로 가섭존자의 탁발법도 잘못됐다. 아난존자의 탁발법도 잘못됐다. 왜냐? 부자다, 가난하다 이것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부터 탁발을 해야겠다 싶으면 이 집부터 7집 내가 갈 수 있는, 가난한 집이건 부잣집이건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쪽 여기가 마포대로거든요. 예를 들어서 BBS 불교방송이 있는 곳이 마포대로인데, 마포대로에서 내가 탁발을 하겠다 이러면 부자건 가난하건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탁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건너뛰지 마라. 부자라고 건너뛰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건너뛰지 마라. 순차적으로 가서 탁발을 해라. 이것을 차제걸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탁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공양을 얻는 그런 방식 하나조차도 반드시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탁발을 해서 돌아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돌아와서 먹어요. 아니면은 이제 돌아가는 길이 멀어. 이제 가서 정사까지 절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절까지 다 가면은 해가 정오를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럴 때는 가는 중간에 큰 나무가 있거나 이럴 때 거기에 가서 길에서 이제 멈추어서 그 스님들이 같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면도날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 음식을 공양한 사람들의 정성, 시주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먹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가 하는 것은 바로 면도날에 꿀이 발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면도날 위에 꿀이 발라져 있어요. 이 면도날 위에 꿀이 발라져 있는 것을 내가 이 꿀을 먹으려면 핥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면도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베일까 봐 엄청 조심할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내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공양을 받은 음식은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해서 면도날의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주의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양을 드시고, 만약에 공양을 먹다가 내가 음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음식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스님이, 저 옆에 있는 스님이 탁발을 했는데 음식이 조금밖에 안 돼.
7집을 순차적으로 했으나 음식을 조금밖에 못 얻었어요. 나는 배가 너무 고픈데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네, 고프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족하게 먹고 배가 고프잖아요. 옆에 있는 나는 이제 많이 얻었는데 남았어요. 그럴 때는 여식법이라고 해서 남은 음식이란 뜻입니다. 여식법이라고 해서 남은 음식을 저는 이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음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음식을 누구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옆에 음식이 부족한 분에게 이 음식을 나누어 드려요. 그래서 부족하신 분은 또 그렇게 드시고 또 만약에 절에 지금 누가 아파서 못 나왔다 오늘 탁발을 그러면은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 분에게 음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승가가 서로 도와주고 또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공양을 하고 유지를 해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탁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스님들이 대체로 생활을 하는데 이 탁발 방식뿐만 아니라 뭘 하냐? 공양청을 받습니다. 공양청.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공양을 누군가가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승가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원영 스님을 모셔서 제가 공양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분의 공양을 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공양청이라고 하는데 나는 스님에 대해서 승가에 있는 스님들에 대해서 잘 몰라. 이 절에 있는 스님들에 대해서 스님이 만약에 100분이 계시다 이러면은 저는 스님들 아는 스님도 없고 친한 스님도 없고 그런데 공양은 올리고 싶어요. 그래 내가 근데 되게 넉넉해 요번에 개를 탔어 이러면은 이 100분을 다 모셔서 집도 크겠다 이렇게 공양을 다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왜냐 100분의 스님을 모실 장소도 없고 그리고 또 그만큼 공양물을 준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는 스님들이 이제 한 10분만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거기에 승가의 소임자가 있어요. 이 공양청 담당 소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른 스님, 제일 높은 어른 스님부터 시작해서 10분까지 범납순으로 10분의 스님들에게 그 공양 몇 월 며칠 날 아무개 불자가 아무개 우바이가 공양을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가서 공양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스님들 10분이 가서 공양을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또 스님들에게 10분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앞에 10분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10분을 또 모셔서 공양을 드시게 하는 거예요. 5분이어도 좋고 1분이어도 좋고 매일 부처님만 모시고 공양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제자 아무개에도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몇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탁발이라고 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공양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유지가 돼 가는데요. 시대가 흐르면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께 공양은 올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집이 좁아. 너무 협소해요. 근데 내가 이제 여유는 있어.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시고 공양을 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지 공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승가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와서 해드릴 수는 있는데 스님들 모실 수가 없으니 여기 절에 와서 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가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좋다라고 허락이 나면 이 스님들이 계시는 곳 이외에 좀 떨어진 곳에 저장소를 하나 마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스님들이 사는 곳은 이제 결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계한 곳에 그 밖으로 어떤 저장소, 예를 들어서 이제 창고 같은 것이나 좀 허들의 부엌 같은 그런 곳을 하나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준비할 재료들을 미리 가져다 놓습니다. 전날. 왜냐하면은 아침부터 막 수레에 끌고 가가지고 이동하고 하다 보면은 정오를 넘기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정오가 넘지 않게 전날 미리 음식물을 갖다 놓고 재료를 갖다 놓고 다음날 아침에 금방 재료를 준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식이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편판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렇게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장식도 허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요즘에는 특히나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처럼 일일 일식을 규정하진 않지만요. 일일 일식은 아니어도 그 식사량을 제어한다, 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가 스님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당시에도 일일 일식을 하는 것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음식이라고 하는 식사량의 어떤 뭐랄까 제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 불교, 뭐 북방 불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티베트 뭐 이런 데는 대부분 음식을 두 끼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세 끼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요. 모두가 다 음식은 그러니까 병고양약이에요.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 이 병고양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약이 되는 음식인 거예요. 좋은 음식은 바로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이 육신을 유지해가고 건강을 유지해가는 거죠. 그래서 한 끼 먹는다, 세 끼 먹는다, 뭐 이런 끼니를 그렇게 막 구분하진 않지만 식사량을 약으로서 받아들이고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에이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적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이 그래도 스님들인데 스님들이 아무리 뭐 인도 스님은 아니어도 한국에 살아도 한 끼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도에서부터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보니까 중국은 너무 추운 거예요. 인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도 히말라야에는 얼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내려 있고 설산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이렇게 넘어서 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옛날에 왔을 때 가서 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인도 땅은 따뜻하잖아요. 대체로 기후가. 따뜻한데 중국에 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 추운 지역은 너무 춥고 또 따뜻한 지역은 뭐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기후도 안 맞고 풍토도 안 맞으니까 옷도 부처님께서는 그 세 벌만 입으라고 했는데 이 세 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위에 또 껴입고 또 껴입고 하듯이 중국에 가니까 탁발하기도 어렵고, 이제 외국에서 온 스님들이, 도례승들이 이제 탁발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려니까 음식도 또 안 맞고, 여러 가지 풍토에 또 기후에 맞는 음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이제 음식 문화에 대해서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이제는 탁발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고 농사를 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고 저장 음식을 만들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음식 문화가 다 변화된 거예요. 인도하고는 다른 중국식의 어떤 음식 문화가 새로 생기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은 스님들이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후와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이 동북아시아 불교 문화권에서는 음식을 일일 일식하지 않는다. 뭐 일일 일식하건 안 하건 이건 자유입니다. 아예 안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스님들이 세 끼 먹는다고 수행을 못하고 한 끼 먹는다고 수행을 잘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찰 음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찰 음식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절에 가면 이걸 먹을 수가 없죠? 뭡니까? 네. 아이들은 절에 가면 이걸 못 먹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콜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네. 뭐냐면 육류를 먹을 수가 없죠. 고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동북아시아 대승불교 문화권에서는 육식을 먹지 않으니까 안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이것이 육식이 가능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부러 가서 육식을 구해서 먹느냐? 이건 아닙니다. 왜냐? 초기 불교 특성상 뭐예요? 주는 음식을 받아 먹죠.
탁발을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그 바루를 들고 갔을 때 바루에 담아주는 음식을 모두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육식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갖고 가서 뭐 골라내고 먹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섭취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 육식을 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육식을 무조건 가능하게 편안하게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다 알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어서 공양을 드리는 분도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 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삼종 정육이라는 겁니다. 삼종은 세 가지 종류라는 것이고요. 정육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고기라는 겁니다. 세 가지 맑은 고기, 그리고 오종 정육이라는 것도 있어. 5종류의 맑은 고기. 자, 삼종 정육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종 정육은 이 수행자 자신을 위해서 죽인 것을 직접 보지 않은 그런 음식, 그런 고기는 육류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동물을 가축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서 준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이는 걸 보지 않았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서 음식을 했는데 거기에 남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스님이 왔어. 그래서 스님에게 음식 뭐 드릴 게 없는데 이제 이거 볶음밥에 고기가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스님에게 드렸을 때 스님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불견이에요. 불견.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모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남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전해 듣지 않은 고기. 그러니까 누가 이거 스님 있잖아요. 저 집에서 스님 드리려고 그 집에 뭐가 있다. 닭을 잡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서 잔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고기의 일부분을 집에 가지고 왔어. 오늘 아침에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식구들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그 육류의 일부분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스님이 탁발을 오신 거야. 그래서 급하게 그 고기를 볶아가지고 스님 바루에 넣어드렸어요. 남은 음식을.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불견불이. 자, 세 번째는 음식을 이렇게 탁발을 했을 때 바루 안에다가 그 고기를 넣어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부러 이거를 요리를 한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일부러 살생을 하고 요리를 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일부러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렇게 요리를 한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만약에 스님한테 들었다. 그러면 이 스님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먹어서도 안 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의심할 때 의자, 의심이 없어야만 그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삼종정육이고요. 그리고 5가지, 위에 3가지에다가 더한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그 짐승들이 제 명이 다해서 죽은 음식 있잖아요. 제 명이 다해서 어디 길을 가는데 죽어 있어. 그걸 갖다가 요리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마침 스님이 오셨네 탁발을 하는. 그래서 그 음식을 드렸어요. 그거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딜 지나가다가 보니까 숲에 이렇게 어떤 짐승이 명이 다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린데 새들이 와서 이렇게 쪼아 먹었어요. 쪼아 먹고 남았어. 남은 부위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제 부패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금방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새들이 쪼아 먹었거나 동물이 먹다 남긴 그런 고기가 있다, 육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요리를 해서 스님에게 드렸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5가지 5종 정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한 육류 혹은 사람 손을 여러 번 거쳐서 온 그런 음식들은 섭취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음식들에 대해서는 정육이 아닌 이상, 맑은 음식, 맑은 육류가 아닌 이상은 섭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옛날이라고 해서 다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대신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콩으로 만든 음식들을 많이 먹거든요. 절에서 그 콩류 또 콩단백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요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살생으로 얻지 않는 어떤 우유 유제품도 또 마시기는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사찰 음식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에 가면 그 음식에 냄새가 많이 나질 않아요.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절의 음식은 대체로 그냥 뭐랄까 음식이 순수하다 할까요? 너무 맵거나 향신료가 강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냄새가 좀 짙은 것도 있긴 하죠. 청국장 이런 것들 냄새가 짙기도 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오신채는 매운맛이 나는 재료랄까요? 향이 너무 강렬한 것? 이제 예를 들어서 파나 마늘, 부추, 달래, 홍거는 이제 또 먹고 나면은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오래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 먹게 했습니다. 또 이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성내는 것도 좀 강해지고 또 탐내는 마음도 강해지고 어리석어진다고 해서 이 수행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또 이게 음식이 요즘에는 마늘 이런 것도 굉장히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늘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의 일인데요. 그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 나갔다가 마늘이 든 음식을 많이 먹고 들어오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스님들은.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법회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하셔야 되는 그 장소에 많은 대중이 모였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마늘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아주 미모가 출중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탁발을 나가거나 했는데 그 어느 마을에 마늘밭이 있었어요. 마늘밭이 있었는데 마늘밭의 주인이 이 비구니 스님한테 반한 거예요. 반해가지고 이제 비구니 스님이 가기만 하면 마늘을 잔뜩 뽑아다가 이제 그 비구니 스님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공양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기를 하겠어요? 마늘밭 주인의 아내가 시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불협화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늘을 못 먹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늘에 얽힌 이야기들이 또 몇 가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찰 음식의 특징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찰 음식 세 번째는요, 뭐냐면 양리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이 사찰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잘 챙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럼 바로 산에서 나는 그 산나물, 산약초 등을 이용해서 재료로 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스님들이 산에 가면 산천초목이 떤대요. 바들바들. 좀 웃긴 얘기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만큼 산에 있는 그 야채들, 약초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스님들이 음식을 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자, 사찰 음식의 네 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저장 음식입니다. 이 사찰 음식은 저장 음식이 발달했어요. 사찰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은 대체로 저장 음식이 잘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기후 특성상 겨울에는 이제 식재료를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미리 담궈서 이제 김장처럼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먹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이 외에도 이제 사찰 음식에서는 이 사찰 음식 자체가 나타나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삼덕으로 또 의미 부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덕은 뭐냐면 세 가지 덕인데 먼저 청정함, 그리고 유연함, 그리고 여법함, 청정, 유연, 여법을 강조합니다. 청정이란 농약이나 항생제 등을 쓰지 않는 그런 청정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고요. 유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드럽다는 겁니다. 부드럽다. 지나치게 너무 자극적인 그런 그 강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움과 또 자극이 없어서 순한 맛을 내게 해서 이 유연함, 부드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법입니다. 여법은 법답다는 건데 삼덕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겁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고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내서 먹는 것까지 모두가 순차적으로 이 뭐랄까 바른 태도, 바른 자세, 그리고 이제 우리 여법하다고 하죠. 점잖게, 그리고 소리를 가급적이면 내지 않고, 그리고 공덕을 생각하면서 이 음식이 여기 오기까지의 그 공덕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사찰 음식의 특징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요리법이 빠진 사찰 음식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불교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사찰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곧 이 수행의 일부죠, 일부. 식재료를 장만하고 또 조리를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더욱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바로 이 예법의 기본 정신인 거죠. 우리가 비록 사찰에서 매 끼니를 먹을 수는 없지만요. 일상에서 이 예법과 또 사찰 음식에 담긴 그 정신을 되새긴다면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